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도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맺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와 형제 자매라는 관계, 의무 교육을 받으면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과 친구라는 관계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들입니다. 사람은 이런 필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목적을 함께 달성했을 때 얻는 성취감 혹은 삶의 보람과 같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공동체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며 타인 혹은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타적인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성이 인간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신이라는 존재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그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전 지구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 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까지도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을 통해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저 사람이 다가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관계를 확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명 연장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특히 질병에 걸리거나 삶의 난관과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살 수 있었고 그 증거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맛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그가 응답받은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 처지가 되면 온갖 신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생명의 연장을 응답으로 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은 이유는 기도의 내용이 훌륭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조상인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혹은 얼마나 열심과 열정으로 공로를 쌓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처럼 기도가 부족하고 정성과 헌신이 부족하다고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여 다른 종교들처럼 헌금의 액수나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다면 교회만 다닐 뿐 본질은 다른 종교인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다윗이라는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자식이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며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거절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믿음입니다. 내가 좋을 때나 혹은 불우할 때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좋을 때나 혹은 그렇지 못하여서 서운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올바른 신앙으로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도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주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동락 성도님과 김원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최윤주 집사님과 한종호 집사님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